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그 내용들은 사실 그 이전에 처음에는 좀 나타났다가 중간에 많이 사라졌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 간의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요셉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좀 떠올려 보면은요,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죠. 그리고 13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모습으로 옥에 갇혀서 13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죄수로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전 지역에 임하는 이제 7년간의 흉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짓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과 내 가족의 일을 다 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내용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참 멋지죠? 훌륭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은 더 이상 요셉에게 바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요셉의 인생은 매우 성공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없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41장 지난 시간에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올까요? 예. 사실은 50장 될 때까지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지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아직 일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직도 무엇인가를 더 많은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산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2년 벌써 한 6개월 됐네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거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주어진 것도,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주어진 것도 요셉의 삶을 통해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열방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럼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시고 행할 길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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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먼저 풍년의 시간을 맛보았죠. 예. 이 풍년의 시간이 온 땅에 임하였을 때에 요셉은 창고를 짓고요. 그리고 곳곳에다가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었다고 했어요. 왜요? 곧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그 모든 곡식들을 잘 구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년의 흉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대비하지 못했고요. 먹을 양식이 곧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게 된 것이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에 양식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셉에게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사서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흉년이요, 애굽 땅에만 주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이 흉년이 아주 강하게 극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머물고 있는 야곱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야곱의 집에도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 누가 있죠? 요셉이 있는 거죠. 예. 드디어 요셉의 10명의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2장 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42장 21절 이하에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에 어떤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되는 게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형들 왜 그러냐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울며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요셉을 무시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어떤 때? 복수할 거야 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점을 찍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막 그러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요셉은 그렇게 복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복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한 일, 내가 상처받은 일들은 아무리 해도요, 그것을 잊으려고 해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나 한 개 들었어요. 그 이야기 잘 잊혀지던가요? 내가 잊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잊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어였잖아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다시 어떤 일을 해요? 복수한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국은. 42장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서 나올 이야기는 이러한 복수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번에는요, 요셉보다는 요셉의 그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향한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되었던 그 기쁨과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자기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 모두가 누리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과 그 모든 가족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그 주제, 즉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반응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기쁘거나 즐거움 없습니까? 기쁘시죠?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뻤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 믿고 나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생각나죠? 가족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그런 기쁨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예, 당장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우리 가족 어떻게 하나, 이 가족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이잖아요. 이 아브람 시대에도요, 가뭄이 있었어요. 흉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삭의 시대 때도요, 흉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 때마다, 가뭄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냥 애굽으로 막 내려갔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42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시대죠. 아직 야곱이 살고 있으니까 야곱의 시대인데, 이 야곱의 시대에도 다시 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야곱도 분명히 아버지 이야기도 알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알았을 텐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그 양식 없음을, 그것만을 지금 관심 갖고 그 걱정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그러한 데에 이들의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은요, 요셉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딱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17살에 와가지고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13년 지났죠. 그리고 지금은 흉년의 때예요. 풍년의 때가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그때 기억했다,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20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을 벌할 수 있을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구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셉이 한눈에 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정탐꾼들이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요셉이 속에 은근히 형들을 향해서 은근히 그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옥에 가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둔 이유를 이와 같이 어떤 보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요, 사실 옥에만 가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로 때려야 돼요. 뭔가 더 아주 강한 형벌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에겐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예요. 먹을 양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아주 강력한 징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지 않고 그냥 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라고 했어요. 왜 이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는 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 13절을 보시면 형들이 12형제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하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 요셉을 말해요. 한 사람이 없어졌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도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그래서 한 명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19절에서는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도 같은 이야기죠.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은 결박해서, 이것도 결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시므온의 이 결박된 모습을 보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한 사람, 또 결박해 있는 시므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누가 떠오를까요, 형들은? 요셉이 결박해서 끌려갔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우리에게 한 명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죽었다고 말을 했지만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해요. 형들이 과거에 한 사람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즉 그의 형들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반복해서 펼쳐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형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형들이 그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들의 형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은요, 본문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창세기 42장 26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26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관에 머물러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나왔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사러 왔으니까 돈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곡식 자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곡식단을 딱 풀어봤는데 거기서 돈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방을 딱 열었는데 거기 돈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웬일이야? 땡 잡았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요. 그가 그 형제, 돈을 발견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리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좀 더 정확하게 35절을 보시면은요. 좀 더 그 표현이 정확한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갔어요. 아버지 야곱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 35절이 나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형제들 한 명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다 이 자루를 털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왔던 돈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들을 보니까요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랐어요. 혼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로 떨며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돈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동생도요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즉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이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돈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고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주어지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이 형들도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는 형들이었는데 돈이 주어졌는데 안 좋아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전에는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면서 그만큼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곡식자루에서 발견된 돈을 보고는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죠. 돈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돈이 이들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인생에 무척 중요한 것이었는데 돈을 위하여서 울부짖는 동생까지도 모른 척하고 팔아 넘겼었는데 이제는 그런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돈이 많아졌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보다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생긴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요셉의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죠? 요셉의 형들이 돈을 갖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에다가 곡식도 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었잖아요.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을 팔고 돈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나를 팔고 돈을 더 좋아했어. 그러면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 2배로 갚아줘야지. 어떻게 갚아줘요? 한 대 때렸으면 난 2대를 때려야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는데 요셉은 그러한 형들에게 양식도 주고 돈도 다시 돌려줬어요. 이런 일을 요셉이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했던 형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방식의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닐지라도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 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니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즉 세상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하는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쟁은요, 세상 방식대로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한 주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삶을 살고 계셔요. 쉴 틈도 없이 정말로 삶을 열심히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건강을 잃기도 하죠. 감기 걸리기도 하고 더 안 좋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볼 때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잠시 멈추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기가 아니었네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많은 물질을 모아보고 또 최고의 권력에 있었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모든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해요. 요셉은 어찌 보면요, 그래서 이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왜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삶이 참으로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삶을 깨닫고 나중에 그의 자녀에게 쓴 책이 전도서죠.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사는 그 일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이웃들이 저들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요셉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